할렐루야. 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신나는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힘차게 사랑해봅시다. 먼저 보게 해. 아침 자 노래해. 지금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진짜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주 저주 끊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어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확정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해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가령교회 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곧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또한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요 무척 사랑했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상하게 로마 교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평범보다도 못한 노예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의 사람들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조만간에 꼭 갈 테니까 나를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사랑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도시였어요. 정말 화려한 곳이었고요.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특히 로마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 로마 신화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각 신전들마다 그 신들의 신상이 화려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식과 축제들이 쉬지 않고 열렸어요. 정말 엄청난 장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이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건물도 없었고요. 그때는 각자 사람들이 몇몇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람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들, 여러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틀어서 그냥 로마 교회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는 되게 작고 힘없고 약해 보이는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당시 교회는요 힘이 없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신들을 섬겼고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없는 평민들이나 주로 혹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굉장히 소외된, 굉장히 힘없는 그런 곳이었죠. 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에는 황제를 신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신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들에게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작고 연약한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군대보다도 더 강하고요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해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다른 가짜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무리 더 강해 보이고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화려함이나 거대함에 쫄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에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했고 바울은 멀리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10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꼭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이 신령한 은사는 뭐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말씀을 하거든요. 즉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전해줘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가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를 꼭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전에도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얼굴을 만나서 직접 손을 잡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죠.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안위함을 얻는다, 이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사회였어요. 세상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여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고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쫓아다닐 만큼, 그리고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넘길 만큼 아주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교회 사람들과 이런 바울이 함께 만나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1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 교인들도요, 다른 이방 교회의 교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1과에서 여러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거 기억나나요?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여러 이방 교회들이 서로 헌금을 해서 이 로마 교회를 도왔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로마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이방 교회에 있었던 그 열매를 너희들도 맺기를 원한다. 이 열매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찾아가서 만나야만 됐나?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찾아가서 만나야지만 해결이 되나? 어떤 친구들은 그러겠죠. 그때는 뭐 페메도 없고 카톡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지, 지금이면 만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로마서에 편지 썼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2021년도 이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령교회에 온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얘들아,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서로 함께하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요, 서로 얼굴만을 아는 사이가 아니죠.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냐? 영어로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이고 여러분들 서로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만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페메, 카톡 이런 것들로만, 인스타 이런 것들로만 관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상일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친구들과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를 봤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교회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 교회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방 안에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은둔형 외톨이.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당연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고 서로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믿음의 이야기들로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자 격려해주고,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가령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령교회 중등부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속히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속히 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떨어진 마음들 주님 다시 이어주시고 서로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관계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함께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멀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기 힘든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를 더 아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령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 드릴 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며 꿈을 이루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냈으니 이제 코로나도 속히 끝이 나게 해주시고 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 몸이 되어 한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